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 말씀도 쭉 이어지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문 현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스케치하듯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언행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일 말씀, 그리고 19장까지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 어떤 반응,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죠. 먼저 12절로 14절, 여기에는 가야바하고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5절로 18절은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 이야기는 다시 또 25절로 27절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야기를 앞뒤로 놓고 19절서부터 24절은 이제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마 그 부하 하속이겠죠. 22절을 보면 아랫사람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문단인데 베드로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다면 3문단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각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12절로 14절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데,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불법이죠. 대제사장은 아닌 거죠. 뭐 예수님 사건 전체가 불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안나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4절에 안나스를 13절의 설명을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고, 가야바는 누구냐, 이게 이제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는 이 자리에 없는데 안나스 앞에 갔는데, 이 안나스를 가야바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묵상을 했었잖아요. 레위기서 16장의 대속죄일에 보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염소 2마리에게 안수를 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해결을 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를 지금 이렇게 일부러 지적을 해요. 뭐라고 했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설왕설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야바의 이 말로 정리가 돼서 드디어 예수를 죽이기로 한 거죠. 예수님을 명절 전에는 죽이지 말라, 이게 대세였는데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고 가야바가 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말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야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죽이는 지혜를 짜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을 했는데, 그게 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핵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대속인 거죠.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핵심을 표현한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끝까지 모르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데 성경은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해도 대속의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려요. 십자가가 뭐 민중을 위한 희생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기독교의 탈을 쓴 안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 죽은 이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한 것이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뭐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특히 히브리서는 영원히 단번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속한 바다, 영단번에 속죄받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영단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번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한 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1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료됐다라는 의미예요. 속죄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이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덧붙일 것이 있어서 마치 덧붙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아직 다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못했으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뭐 내가 이해를 100% 완료해서 받는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단번에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할 때 웃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목사님이 그 글을 올렸는데 고창에 있는 자기 동기 목사님이 기억이 나서 뭐 무슨 농산물을 가지고 아마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지 만나보려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고난주간인데 온다고 그래서 가서 물건을 전달은 했지만 밥도 못 먹고 왔다라고 그렇게 적었.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는 아닙니다. 가서 실컷 먹고 감사하고 그래야. 고난주간에 뭐 마치 죄인 행세하고 얼굴을 탁 찌푸리고 그러는 것을 그게 이제 말하자면 카톨릭적인 거죠. 천주교적인 거죠. 외형적인 외모만 추구하는. 사실은 고난은 예수가 당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이야.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방종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에 대한 기쁨인 거지 뭘 내가 또 십자가를 져?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그걸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기억하는 거지 그 뭐 예수님 고난을 내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왔는데 고난주간은 이게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죄책감 주간이 아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시고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주간인 것이지. 자, 어쨌든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록자가 요한이.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죠.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뭐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는 건 아닌데 이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휘둘러서 예수님을 지킨다라고 했고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라고 장담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대제사장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겁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장담과 실제의 자기 모습이 다른 거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연약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대의 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누구나 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난중일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의 고민이 다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 장군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그런다라고 장담했는데 여지없이 깨졌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은 그걸 자세히 기록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과 결심과 능력과 무슨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를 장담하는 인간을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다, 이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맨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결심인 줄로 알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한 10년 있었어요. 신앙은 내 결심이다라고. 그러니까 결심을 확실하게 하고 안 흔들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못 봐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절망도 해요. 왜 흔들리지? 내가 구원 못 받았나?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의지하죠? 연약하니까 의지하죠. 연약하지 않고 내가 신적인 존재라면 의지할 것이 뭐 있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지.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3절 4절까지 쭉 4절까지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항상 가르쳤다. 공개적으로 가르쳤는데 어째서, 그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어째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에게서 들은 자들이 많다. 이 자리에도 있을걸? 그러면서 내가 하던 말을 그들이 아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하는 대제사장이나 하속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당당함 앞에서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속 한 사람이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대제사장이 저들에게는 굉장한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헤롯 왕도 허수아비고, 헤롯 왕은 완전히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총독은 그야말로 지배자고 침략자고, 그러니까 민중들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유대 민족의 수장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대통령에게 예를 들면 문재인 씨 또는 문재인이 또는 뭐 윤석열 씨,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면 벌벌 떠는, 부들부들 떨며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목사인 저에게는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그냥 그저 그런, 문재인은 나랑 동갑자리쯤 되고 윤석열이는 한참 아래 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인 거죠. 그거 뭐 거기에다 깨서 님 이런 걸 꼭 붙여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말하던데, 미스터 뭐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오고 끝나던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참 이상해요. 굉장히 그 어떤 뭔가 느껴지는 뭐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어요. 스스로 그 노예 근성 같은 것이 있어요. 높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까짓 것. 근데요 이 대제사장이 문시 윤시보다 더 높은 것은 뭐냐면, 문시 윤시는 5년이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냥 평생직이야. 아니 평생직이 아니라 세습직이에요. 대대로 해먹어. 더 높죠.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벌벌벌 하는 뭔가 있어요. 이승만 시절에는 이승만이 길거리 걸어가면은 그냥 그 앞에 그 사진도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요 양쪽에 다 엎드려서 쳐다도 못 봤어.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 버릇이 지금까지 와.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자, 다시 그 하속이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예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 말씀으로 그를 잠잠케 해버려요.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옳은 말을 했으면은 왜 네가 치느냐? 내가 옳은 말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는데 네가 왜 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 하속 아랫사람, 이 사람은 상당히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상당히 아부기질이 있고 권력자 앞에서 종되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갑질하는 겁니다. 내 뒤에 있는 권력자를 놓고 갑질하는 거죠. 내가 찍은 문재인, 내가 찍은 윤석열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찍은 윤석열 문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 씨, 문재인 씨라는 것이 함부로 하는 표현도 아니에요. 씨자라는 것이 높임말이야. 노예 같은 데 가면은 노재성 목사님이라고 잘 안 해요. 그 공식으로 뭐를 이렇게 무슨 행사하면은 노재석 씨를 목사로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씨라는 것을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가장 세속적인 그런 언행, 사람을 함부로 치는, 함부로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인 줄 모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일반인이라 해도 아직 죄를 특정하지도 못했는데, 재판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치기부터 하는 이 버릇, 이것이 뭐 남산 안기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종교의 탈을 쓰고 있어도 얼마나 죄인인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를 잠잠케 했습니다. 이런 그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이 사람의 이 행동, 이 일종의 아부성이 배어 있는 이 행동,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무례한 삶을 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높여야 할 분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도 좀 있어야 합니다. 인간 누구에게 그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갖는 거 별로다 하는 거죠. 겸손해야 하지만 그렇다 해서 굴종적이고 아부성 있는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관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 이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적으로 해야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고 우리가 머리 숙여야 할 자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 이 24절까지 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를 닮는 언행 심사로 사람을 대하라. 갑질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좀 나보다 힘없는 자고 끌려온 자 같으면 막 때릴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인생관을 내려놔라 하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인간답게 대우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권력자 앞에서는 고개를 좀 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힘없는 자에게는 고개를 숙여주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자, 마지막으로 25절로 27절 베드로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건의 결론이죠.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는데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3번 이 부인하는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자세히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하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부인을 할 때 저주하며 부인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아닙니다. 이 저주라는 것이 내가 그 제자면 손에 손가락에 장을 지져 이런 식의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부인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을 하자 곧 닭이 울더라.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했던 대로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봤을 때 베드로가 기억을 했겠죠. 내가 주님 앞에 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3번 부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딱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일단 죄송스러운 마음부터 생각을 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정신 차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됐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의 정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정리가 됐겠지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여기서 통렬하게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상에서는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20장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되는 거죠. 결국 베드로를 보면 인간은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결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서 있다 이렇게 서신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베드로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심입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다시 이 4개의 문단 종합하면 3개의 문단을 다시 정리를 하면 대속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그 하속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저들의 그 거만함과 교만함과 무례히 행함 앞에서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자, 그분의 눈초리 앞에서 사는 자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를 뒷배공으로 해서 갑질을 하고 무례한 삶을 사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적용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굴종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에 인간 누구 앞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굴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길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 이걸 굽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300년 초대교회 시절에 저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타고 사자에게 찢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 예수만이 우리 왕이다, 이거를 안 굽혀서 죽었거든요.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안 그래요. 5년짜리 앞에서 얼마나 굴종적인지 몰라요. 그러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왕입니다. 입술로만 왕 그러지 말고 실제로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왕인데 뭘 또 어디에, 더 말하면 시간 가니까 그만하십시다. 이거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고 적용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 그 누구 앞에서도 굴종은 아닙니다. 섬겨드릴 수는 있죠. 사랑할 수 있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나 굴종은 아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대속을 고백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간의 눈초리 앞에서 그 눈치를 보고 갑질을 하고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대사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